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사라의 죽음, 또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동굴을 둘러싼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한 선택이든 또 그렇지 못한 선택이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굉장히 수박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박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선택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수박이 잘 익었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을 여러모로 저희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두들겨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꼭지에 보면은 뭐 꼭지가 붙어 있어야 뭐 좋은 수박이다 뭐 이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수박을 골라 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그 마트에 가면은 수박의 당도를 보장한다고 써 있어요. 보증. 그래서 써 있습니다. 그 보증이 안 돼서 수박이 잘못 구매됐을 때는 항상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지죠.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 수박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구루마 끌고 다니시는 아저씨들 이렇게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잘라서 여러분에게 시식도 시켜주시고 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수박에 삼각형으로 구멍을 내서 여러분에게 미리 맛을 보게끔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도 보증이 되어 있는 수박을 사갖고 집에 왔을 때 쪼갰을 때 물론 대부분의 경우 좋은 수박을 우리들이 고르게 되겠지만 때로는 너무나 저희가 기대치 않은 그런 수박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도로 갖다 주면은 돈으로 환불해 주기는 하지만 보장이 돼 있어서 그거 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또 뭐 그거 하나 바꾸려고 내가 다시 가겠느냐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박을 먹어 치우느라고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먹어 치우면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이 먹다가 배탈 날 수는 있겠지만요. 이 수박은 먹어치우면 해결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차를 사면서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여러 고민 가운데서 고르는데
물론 모든 차들이 다 워런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그 차를 공장에서 다 고쳐주는, 제 돈이 들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차를 잘못 뽑았는데 그 차가 처음서부터 좀 하자가 많았던 차였던 것 같아요. 이게 뽑자마자 일주일 만에 공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그 잔고장을 많이 내서 워런티 기간 동안에도 한참 동안 왔다 갔다 들랑달랑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워런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가는,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불편하더라도 10년 타다 보면은 더 이상 뭐 자동차를 탈 수 없는 상태까지 타게 되면은, 폐차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를 사귀는 건 어떻습니까? 워런티가 나옵니까? 누군가가 보장을 해줘요? 아니죠. 사람의 관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친구들을 선택해 나가는데 워런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우리들의 인생의 그 부분들이 변화되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기대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저희가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잘 만났을 때도 좋지만 잘못 만났을 때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교하면 돼요. 좀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결단하고 절교해버리면 어떻다고요?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워런티 해줘요? 처갓집에 다시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거로 바꿔줍니까? 어떻게 다른 분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바꿔줍니까? 아니죠. 워런티 해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할 때 그만큼 여러 가지의 기준들, 우리 선택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어떠한 기준들을 갖고 여러분의 결혼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한 그의 선택의 기준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저희 또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올바른 기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결혼이라는 문제를 대했을 때, 문제는 결혼을 특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습들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 했을 때는 세상하고 크게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그 부부가, 의사인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자기 딸은 이 의사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의사가 얼마나 고된 직업인 줄 아세요? 우리 딸은 절대로 의사 안 시킬 겁니다. 대신 의사 사위를 구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의 행복을, 아니면 자녀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기준은 절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기준이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겠다, 내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결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시죠? 그럼 뭘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야? 더 행복하라고 결혼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결혼의 결정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언약이 모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별된 선택이 내 삶 가운데 어떻다고요? 그 선택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와 세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사라의 무덤, 막벨라 동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태도들을, 선택을 바라봤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그의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준으로 그 막벨라 동굴을 선택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다하고 굳이 거저 주겠다는 그 막벨라 동굴과 그 동굴을 싸고 있는 밭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치러가면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동굴을 구매해서 거기에 사라를 굳이 안치 않은 장사 지내는 이 아브라함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할 자기의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4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결코 그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또 잊지 않고 늘 바라보는 그런 언약의 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성소로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지불까지 하면서도 어떻다고요? 막벨라 동굴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털어내서라도 그 쓸모없는 땅을 구매하고 그 땅에 진정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60여 년간의 이민 생활 가운데 동고동락했던 그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선택의 기준을 오늘 또한 이 이삭의 결혼 문제, 그 막벨라 동굴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한 기준으로 선택됐던 그의 선택이라면, 이제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약속의 자손들, 정말로 그 모래알같이 많아질 그런 그 번성하는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계획하심의 섭리에 맞도록 어떻다고요? 그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서의 기준으로 삼아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그 상황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관점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셨을 때 결혼의 선택까지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선택은 그런 언약에 근거한 기준으로서의 선택이 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복과 은혜와 뭐예요? 풍성함을 그 선택 가운데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몇 살입니까? 오늘 성경은 본문 가운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100살이죠?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살에 결혼했다라고 써 있어요. 40살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0살이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죠. 그러면은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어요?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40세라면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과 오늘 결혼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의 사이에 몇 년이 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도 사라와 인생같이 이제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렇다면은 막벨라 굴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등대 역할로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는 등대 역할로서 마련했다면 과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택해 나가셔서 그 성취를,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해 주실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여 이 약속의 모든 그런 선택들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 나 이후에라도, 나의 삶 이후에라도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마무리는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늙은 나이에요. 나이 든 나이에. 그래 놓고 그의 삶이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년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평소에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런 복받은 삶, 안정된 삶, 또 편안한 삶 자체가 여러분이 젊었을 때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안정적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2절 하여튼 이 나이든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정들을 해나가는지 2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오늘 그 선택을 해나가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 행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양자로 삼으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온 누구라고요? 엘리에셀, 그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모든 집에 관리를 맡아서 했는데 그는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늙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제켄이라는 단어예요. 제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적인 그런 컨셉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정말로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엘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선택한 그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의 그런 결혼 문제를 정말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선택해서 불러줬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만 늙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개념 가운데서 봤을 때 어떻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장로적인 그런 캐릭터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은 만큼 어떻다고요? 자기 삶 가운데 깊은 경륜이 있는 거고, 연륜이 있는 거고요. 그 연륜 가운데 어떠한 일을 대하더라도 그곳에서 자기가 그동안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그 모든 풍성한 경험들 통해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택이 잘못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이는 먹었는데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연륜이 깊은 지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늘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은 저분들은 틀림없이 지혜가 많을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 경험 가운데서 정말로 삶 가운데 터득한 깊은 그런 지혜들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희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꼭 장로적인 그런 장로다운 캐릭터, 또 깊은 그런 그 인생의 연륜 가운데서 나오는 지혜가 그분께 꼭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분들이 계세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진 그런 어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로 인해서 많은 잘못된 판단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이가 먹는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혜 가운데서 진정 나이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연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들과 삶의 그런 표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사실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청직으로 맡겨놨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이 나이든 장로로서 생활의 삶의 연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어떤 노인이 앉아 있고요, 또 다른 노인이 와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남자끼리 손만 잡아도 또 어깨 동무를 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게 웬 변태인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떠한 성경적인 그런 맹세의 그 절차죠. 맹세 절차.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맹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창세기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동물의 두 쪽으로 나눈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흔하게 사용됐던 맹세가 바로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만약의 경우 둘 중에 하나가 그 맹세를 어겼을 때 쪼개진 동물과 같은 운명 가운데 그 맹세를 어긴 자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가 있는 한편 또 다른 맹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는 맹세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여러분 읽다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 언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맹세를 제가 언약받은 자로서의 충분한 삶을 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놓고 비석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항상 그 비석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유의 맹세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허벅지 밑에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허벅지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봤을 때는 야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야렉. 그 야렉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 하면은 한국말 주석에 보니까 이게 완곡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완곡어. 뭔가 좀 강한 언어를 약간 완화시킨 단어예요. 이게 남자의 생식기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었다는 얘기는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맹세가 오늘 본문에도 한번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27절에 또 야곱이 동일한 맹세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9절서부터 31절까지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허벅지 사이에 놓고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맹세를 아들 그 요셉에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비했던 막벨라 동굴에 내 시신을 묻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집트 안에다가 내 시신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상징인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후손들이 내가 이미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남겨진 후손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곳에 내 시신을 옮겨달라고 맹세하도록 했을 때 어떻다고요?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들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낯선 이 광경을 왜 이런 식의 맹세를 요구하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분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뾰족하게 그 이유를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정말로 좀 괴상한 이유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히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대상들의 생식기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할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대상으로 정말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징표로서 그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는 명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언약의 대상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할례의 표식을 허락하셨지만, 그런 언약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해야 되는 그런 맹세 가운데, 그 언약에 근거한 맹세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그런 맹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선택들을 해나가도록 나에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 후손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기로 나에게 맹세하라는 그런 그 할례 밑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내가 늘 서 있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하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어떻다고요?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선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런 맹세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가운데 그 언약을 위한 기준으로서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맹세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혼 자체가, 결혼이라는 선택 자체가 그런 언약의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언약이 그 삶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단순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은 없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했을 때,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거든요. 결혼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ABC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을 선택했을 때는 A가 뭡니까? age예요. age, 연령이 맞느냐. B 뭐예요? beauty, 뭐예요? 외모가 되느냐. C 뭡니까? character, 뭐예요? 성품이 되느냐, 인격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ABC를 놓고 배우자를 정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ABC는 뭡니까? A 뭐예요? 아파트. B 뭡니까? 뱅크 어카운트. C 뭐예요? 캐시. 그죠? 세상은 그런 판단으로 배우자들을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를 살고 있으면서 돈이면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돈을 더 윤택한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은 그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로 이 해결하고 싶은 그런 나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선택 가운데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더 좋은 행복의 가능성을 향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해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쫓아오세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Of course, 문제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한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편안한 인생, 안락한 인생을 추구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이행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결단코 여러분 결혼 생활에는
여러분이 추구했던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세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 지금 동네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죠. 가나안 동네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여인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쉬운 거는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쉬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느냐? 가나안 여인들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 행복을, 자기 탐욕을,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결혼 생활을 좀 해볼까? 그래서 사랑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면 돼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이라는 선택까지도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선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모든 가정들을 저버리고 다른 선택을 해서 그 가정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멀쩡하게 많은 데서는 하지 말고요, 자기 떠나왔던 고향에 가서 고향 친척 중에 하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과 그가 떠나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의 거리는 700km, 800km의 거리예요. 거기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700km, 800km면 어디예요? 여기서 캡루스 정도 되겠나요? 지금 우리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은 그래도 뭐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가면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때요? 찰칵 찍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대? 지금 직장이 뭐야? 야, 몰개지 걱정하지 마. 벌써 페이드 오프 했대. 뭐 이런 거로 어떻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800km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꼬박 일주일은 가야지 되는 거리예요. 아무리 가더라도. 뭐 그림 잘 그리는 주변에 친구가 있어서 그림 그려달라 그래서 몽따주로 그렸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요새는 사진도 못 믿는데 그 당시에 몽따주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배경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어디 있다고요? 그 먼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꼭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야, 너는 선도 안 보냐, 뭐하냐, 욕하시지 마시고요, 믿음 가운데 선포하세요. 너에게 예비된 언약을 성취시킬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단다. 때가 되면은 알아서 만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결혼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언약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여러분의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람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내가 원래 내 선택 가운데서 했던 그런 삶의 기준은 너무나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행복 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 불행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선택을 안 하고 딴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언약을 받은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파트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복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추구했을 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덩어리인 그 행복을 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하늘나라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선택할 직장, 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걸 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분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순간에 그 직업을 선택하게끔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큰 명예를 얻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려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을,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을 아직까지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분의 선택 가운데 그분의 기준은 쉬운 게 아닙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의 허락된 모든 부분,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바로 여러분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은 자매들이 와서 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목사들에게 와서 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멍에를 맸대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뭐 밖에 나가서 선교도 못하는데 선교한다고. 물론 선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선교 당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잃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어떤 친구는 하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신앙생활 빼놓고 다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 자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당신에게 믿음의 의미는 뭡니까? 정말로 믿음 하나 다른데 다른 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나오지만 둘이 함께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언약인데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두 사람 다 진정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서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선택을 해나간다면 때로는 그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800km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허벅지 사이에 손 넣고 맹세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자손 대대로 이삭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알지도 못할 그 사람을 구해온다는 일 자체가 너무나 막연한 일인데, 만약의 경우 나갔다가 사람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는 평생 헤브론에 못 돌아와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곳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한눈에 그 예비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눈에 알아봅니다. 다음 주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게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무슨 얘기예요? 맹세는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갔더니 무슨 몽따주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뭘 설명하면은 낯선 사람의 뭐 여자 하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자한테 뭐예요? 내 말을 믿어 주십시오. 저 굉장히 멋진 남편감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죠? 이 사람 입장 가운데서는 주인이 시키니까 하긴 하겠는데 틀림없이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의 경우 그 여인이 노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가는 입장에서도 믿음 가운데 가야 되지만 쫓아오는 입장에서도 믿음 가운데 쫓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소포 결혼이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도저히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뭐 결혼하더라도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게 자유롭지도 않고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사진 하나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갖고 서로 해서 저쪽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죠? 800km를 달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믿음을 갖고 사진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언약을 위한 바로 예비된 자라는 마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 상담자들이 캐나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결혼 그냥 하지 말고 좀 살아보다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동거하고 결혼하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동거를 한 다음에 결혼해라. 이혼율이 낮춰졌습니까? 여러분, 요새 스타디는 뭘 얘기하냐면요, 동거해서 결혼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헤어지죠. 그렇지만 동거했다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혼율이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스타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할게 라는 그런 전제 가운데서 갖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혼은 아니면 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 다 채워지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림 그렸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혼 생활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다고요? 그 마음 자체가 그 결혼 생활을 묶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서로 간에 그 사람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했을 때,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 가운데서 비껴나갔다 하더라도 그 언약 하나 붙들고 그 정말로 끝까지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고요. 해피엔딩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언약의 성취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떻다고요? 정말로 그 결혼 생활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보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데려갈까요? 그러면 아들을 당신이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데려갈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은요. 왜? 영원히 헤브론에 못 데려올 수 있잖아요. 복굴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평생 못 돌아올까 봐 그 막연한 길을 떠나는 그 종을 위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만에 하나 네가 고민하는 것처럼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은 오늘 허벅지 사이에 너의 맹세가 무효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에 위배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2번이나 떠났던 사람이에요. 떠날 때마다 무슨 일을 겪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한 번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 땅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예전에 애굽으로 갔고 또 그랄 땅으로 갔었던 믿음의, 그 당시 믿음의 수준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너 혼자 가지 말고 이삭을 데려가렴. 그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 그 멋진 장동건 같은 외모로 아마 쫓아오겠다는 여자들이 있을 거야. 데려가렴 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에 있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절대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추구했던 선택의 기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비껴나갔습니까? 가난한 이방인의 삶을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때의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 시절에 선택했던 그런 선택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잇는 선택 기준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그분께서 철저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한 또 그분의 놀라운 섭리들은 그 배우자의 선택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한 배우자를 예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언약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
우리 개인적인 탐욕에 의한 기준의 선택이었다면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준,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바로 그 기준으로 선택한 선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선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의 날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믿는 자의 선택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택의 기준들이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바로 그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약속에 근거한 바로 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